룻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시작. 그 후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쉴 곳을 구하여 네가 잘되게 하여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네가 함께하였던 소녀들을 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타작마당에서 밤에 보리를 취재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 사람에게 너를 알리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누우라.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할지를 그가 네게 말하리라 하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되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행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가 곡식더미 끝에 누우니 그녀가 살며시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하여 자신을 돌이키니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하며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너는 주님의 복이 있도다.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 네가 베푼 친절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기 때문이로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온 성읍은 네가 동막 있는 여자인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너의 가까운 친족인 것을 사실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느니라. 이 밤은 머무르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목을 행해갔다고 하면 그로 하여금 친족의 몫을 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몫을 행하고자 아니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내게 친족의 몫을 행할 것이니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녀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나니 그가 말하기를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리라 하고, 그가 또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덮으라. 그녀가 그것을 잡음으로 그가 보리 6대를 되어서 룻에게 주게 하니 그녀가 성읍으로 들어갔더라.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르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누구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하였던 모든 일을 그녀에게 말하니라. 룻이 말하기를 그가 이 보리 6대를 네게 주며 말하기를 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 그때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 이는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주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 길에 빠져 살고 또 자기 길에서 자기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런 정말로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에 처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니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한 심령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이름은 다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룻은 친구, 벗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쁨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구원의 기쁨, 구원을 받으면 또 웃음이 찾아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죠. 100세의 아들을 얻다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웃었죠? 피식하고 웃으니까. 너 왜 웃느냐? 저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웃고 나면은 웃다 보니까 기쁨이 마음에서 늘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죠.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죄에서 불러냈고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어왔지만은 그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이 교회당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잠언 16장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꼭 방해를 해서 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오시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16장 잠언 16장 824페이지예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생각은 옳다 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행하는 일은 옳은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도 아 당신은 진짜 참 올바른 삶을 살고 있어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고음 16장 25절도 가봐요.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듯 하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이 보기엔 저 사람 하는 게 옳아 맞아. 그렇지만은 그 결국은 사망의 길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서 각 교회에 간판을 걸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겠지만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 그 결과는 끝은 사망의 길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기도에도 잠깐 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아. 근데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한 것이 불법이라 이거요. 오늘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걸 불법이라는 거요.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나니 이 불법을 행하는 너희여 나로부터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난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래요. 주여 주여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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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여호와적인들이 알아요. 그래갖고서 저 기독교인들은 주여 주여 한다.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불러도 주님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야 들어가리라 21절에 그랬거든요. 그 뜻이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런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싹 사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사해 놓은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다 날 예수님이 내 죄 사한 거 다 믿어.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안 가르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그 얘기 다 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 죄사함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말하죠. 내가 그냥 성경에 그렇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저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러네. 내 죄가 사해졌네. 진짜 예수님 요새말로 대박이다. 이렇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죄 때문에 정말 참 마음이 괴로웠는데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다니요 하고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에서 탁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해도 아니야 네가 틀렸어 하고 마음에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낳으신 육신의 아버지, 야 이게 아무개가 너희 아버지야 하니까 그냥 그래요? 속에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고 그래요? 그 말만 듣고 믿어요?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분을 내 아버지로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아니야 해도 아니야 우리 아빠야.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야 옆에 사람이 너희 아빠 아니야 그래. 아니야 조금만 해도 아니야 우리 아빠야 하면서 붙잡고 운다고요. 하나님 믿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누가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고 하든 정통이라고 하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비춰봐야지 되는 거예요. 한 목사 말을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목사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한가 일치한 것은 믿어야 하고 헛소리 하는 것은 그냥 흘려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노래해요. 목사 믿지 말라고 예수님 믿으라. 그 목사의 말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그 증거만 믿으라고. 예? 목사가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하고 오다가 어느 날 목사가 잘못하는 걸 하나 봤단 말이에요. 실수하는 걸 보고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하고서 돌아서 가는 거. 그건 사람의 행위를 보고 믿는 거야.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압니다. 목사도 죄인이야. 나도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든지 말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도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죄 짓는다고 에이 그게 가짜야. 그 목사 거짓 목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오히려 목사님은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목회하는 거야. 왜? 죄가 많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 돈 벌어 먹으려고 시작한 줄 아닙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좀 알려주려고. 교회는 많은데 목사는 많은데
올바른 죄사함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알려주려고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왜 서론을 좀 길게 했느냐. 하도 우리 교회도 그냥 말로만 지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자리가 이렇게 비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 경우에 따라서는 빌 수도 있어요. 빌 수도 있지만 부탁이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가장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온 천하가 다 너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이 잊어버렸어. 천국에 못 들어갔어. 그건 바본 거예요. 이 온 천하를 얻었으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있는 데다가 좀 마음만 썼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어도 명예를 얻고 뭐 높은 지위를 얻고 했어도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요. 어떤 내가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러네요. 어떤 사람이 뭐 지옥을 가보니까 이게 또 녹음되는 거긴 한데 뭐 들은 거니까 내가 지옥 가서 본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 있더라. 그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참 국가 발전을 일으키고 가난함을 물리치고 보릿고개를 없앤 영웅이잖아요. 세상의 영웅.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천국에 있을까요?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네?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요? 다 아니면 다 하늘나라에 갔나요? 네? 사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잖아요. 세상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울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 신정통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때요. 성령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할 때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은 다시 뺏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확실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은 변하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뺏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뭐예요? 상대방이 주는 거죠. 공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원이에요. 그 선물을 내가 받았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선물 누가 나한테 선물을 보냈다가 조금 서운한 일 생겼다고 너 선물 그거 다시 내놔 하고 뺏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신랑은 뺏어갈 수 있어.
이혼하면서 내놔 하고 어? 뺏어갈 수 있어. 육신의 신랑. 그러나 예수님 신랑은 절대로 안 뺏어가. 한 번 주면. 근데 내가 그 선물을 확실히 받았느냐, 착각으로 받지도 못하고 받은 걸로 착각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거는 구원을 잃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받은 거야. 안 받았으니까 뭐 잊어버릴 것도 없고 뺏길 것도 없는 거요. 그걸 지식구원이라고. 지식구원. 머리로만 구원받았어. 여기 양심에서 깨달아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그래. 그런 믿음은 언제고 변하요. 언제고. 근데 한번 여기 와서 딱 베낀 것은 죽을 때까지 안 뽑혀. 잡아 뺄라고 해도 내 목이 달아나면 달아났지 못 뺏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다 목 잘려 죽고 기름감에 튀겨 죽고 뭐 찢어져서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름 해명 이름 뜻 풀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교회의 모습이고, 룻은 친구란 뜻이에요. 또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땅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이스라엘 옆에 나라에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그 나오미 이스라엘에서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이 죽었죠. 아들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래서 과부 며느리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룻기 2장에서 그 23절 그 끝에 보니까 그녀가 보아스의 여종들 옆에 붙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고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더라. 그 그녀는 이 룻이란 여자예요. 그 며느리가 젊으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그 나오미의 그 시집 그 친척이었어요.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밭에서 보리추수하고 밀추수할 때 그 떨어지는 밀리삭, 보리이삭을 주워서 그것을 갖다가 양식을 삼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렇게 이제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그러니까 3장에서 1절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쉴 곳을 내게 쉴 곳을 찾아주는 것이 내가 너한테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를 위해서 일만 하지 말고 편안히 가서 쉴 곳, 시집 가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서 편안하게 살 곳을 내가 구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지금 이삭을 줍는 보아스가 우리 친족인데, 그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할 때니까 이제 그 낮에는 이제 보리를 타작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하루 종일 타작하고 저녁에 이제 그 타작한 곡식을 키질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스스 타작하고 이제 베고 타작한 것을 밤에 키질을 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전에 타작마당에서 밤에 보리를 키질을 할 것이다. 키질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비유냐 하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키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은 알곡이고 구원을 가짜로 받았어. 자기 지식으로 받았어. 세상 말로 통박으로 받았어. 그러면 쭉정이에요. 쭉정이.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봐서 거기에도 퀴즈를 하는 게 나와요. 주님 마태복음 3장 12절 신약성경 3페이지예요. 시작. 그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셔서 자신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나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이건 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니까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보아스는 보아스는 뜻이 강력한 자, 능력이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능력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키질을 할 것이다. 그러고서 이제 그 한국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그 풍속과 그걸 이제 해요. 살 집은 따로 있고 들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들판에서 밀을 베어서 타작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알곡을 모아서 그 노작거리에다가 이렇게 딱 노적거리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쭉정이는 이제 불태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알곡을 자기 집안으로 다 옮길 수가 없으니까 노적거리를 지키는 거예요. 밤에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밤에 그 타작마당에서 그 키질을 하고 이제 노적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서 노적거리 옆에서 자는 거예요. 지키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3절에 느티 3장입니다. 3절에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싹 바르고 새 옷으로 의복을 싹 갈아입고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이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보았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 사람에게 너를 알리지 말고 조용히 가서 지켜보고 있다가 밤에 그 사람이 저녁을 먹고 이제 또 포도주를 한 잔 쭉 마시고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늘 마시는 거예요. 물 대신 물이 귀하니까. 그걸 이제 마시고 이제 4절에 그가 누워서 자려고 할 때 누워서 잠이 들면 그 발치에 설거머니 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성경이 보니까 어떻게 친족, 가까운 친족인 친척인 그 남자에게 여자 자기 며느리를 보내서 한다는 게 도덕적으로 우리 동양 문화로는 맞지가 않죠. 그리고 그 젊은 과부 며느리를 나이 많은 그 보아스에게 가서 말이지, 남자 이불을 들치고 발뒤치에 가서 발끝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라. 윤리적으로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스라엘은 풍속이 있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예를 사명제고 오형제고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 아들이. 며느리가 생과부가 된 거예요. 애기도 하나도 낳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청산과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되면은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율법이. 형수하고 살아서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의 대가 이어지도록.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낳으면 이제 내 밑으로다가 족보가 이어져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아들을 못 낳으면 양자하는 법도가 있었잖아요. 그 족보에다가 양자 해서 그 양자가 들어왔다. 누구의 아들인데 누구에게로 양자가 왔다. 족보에다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런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째 아들이 또 아무것도 못 낳고 또 죽었어. 그러면 셋째 아들이 또 그 형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셋째가 나오면은 그렇게 이제 거기서 사는 거. 근데 이제 다섯째 아들까지 그렇게 했는데, 다섯째 아들까지 죽으면서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 그래서 하늘나라 갔어. 가니까, 여자는 하나인데 오형제가 데리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돼야지 되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묻으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내 안 찾을게.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는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하늘나라에서까지 가서 부부가 안 돼요. 하늘나라 가면 전부 형제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버렸으니까 형제 자매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 형제와 내 자매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그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아내도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에서 안 찾겠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 한 군데는 찾을게요. 우리 신명기 25장인가 그 이스라엘 율법에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알아야 돼요. 5절 보세요. 신명기 25장. 구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5절) (6절만) 읽읍시다. 더 끝까지 읽으면 시작. 만일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낯선 자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지니라. 그녀가 낳은 맏아들은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말게 할지니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었으니까 이 여인을 취할 사람이 아들 중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이 룻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나오미의 그 큰아들이 말론인데 말론의 그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보아스에게 자기 며느리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가는데 목욕을 깨끗이 해라. 기름을 발라라. 이쪽으로 화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싹 갈아입어라. 여기서 목욕은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교회는 여성. 그래서 교회는 그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는 포근하고 아늑하고 사랑이 차고 넘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모임은 서로가 평안해야지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아야지 돼요. 목욕은 죄사함 받은 다음에 침례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먼저 하는 것이 침례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목욕을 뭘로 하느냐? 말씀의 물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찾아봐요. 빨간 표지에 가면 앱이 있어요. 5장 26절 가보세요.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26절, 27절. 이제 목욕을 하는데 뭘로 목욕하느냐? 우리 몸뚱이는 물로 씻지만은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씻어야지. 말씀의 물로. 26절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는 이렇게 점도 없애야 되고 티가 없애야 한다 이겁니다. 주름진 것도 없애야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죄를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씻고 아주 말씀에, 근데 죄를 씻는데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사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네 이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게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끗한 신부가 된 거예요. 깨끗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거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돼요? 깨끗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것이 목욕이고 구원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고 죽은 자는 장사 지내잖아요.
그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 침례는 물속에 잠길 때는 그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한다는 것은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옷을 완전히 입은 것이 된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가보세요. 그 앞에 281페이지 27절 28절까지 시작.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침례는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고 내 죄가 깨끗이 사해졌고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이렇게 사해졌구나, 이런 확신이 선 다음에 받는 게 침례예요. 그런 확신도 없이 그냥 엉거주춤 침례 받은 것은 침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샤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양회를 우리가 그 전에 해보면은 해마다 침례 받아. 아유 목사님, 네, 작년에 형제 침례 받았잖아요. 아니요, 그때 내가 복음을 못 깨닫고 받은 것 같아요. 요번에 진짜로 깨달았어요 하고서 또 그 다음에 가 또 그러고 또 그래. 그 침례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안에 믿음이 확신이 안 서면 옛날에 받았다 할지라도 확신이 지금부터 섰다 하면은 다시 침례를 받는 게 옳은 거예요. 먼저 것은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냥 침례 받은 거, 받으라니까 침례 받은 거, 그런 것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살다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 근데 여기 와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효주 자매가 다른 교회를 옛날에 좀 다녔단 말이에요. 다녔었는데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 근데 거기서 죄사함의 복음을 못 깨달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침례를 다시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하니까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저기서도 침례했더니 또 여기 와서 또 다시 2번씩이나 침례를 받네. 침례는 한 번으로 하는데 또 받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 받네. 그것을 재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2번째 침례를 받는다. 왜? 저기서는 구원을 못 받았다가 여기 와서 구원받고 다시 받으니까 두 번 침례 받는다. 그래서 재침례 기도. 우리 교파가 재침례 교파예요. 왜? 천주교에 속해 있다가 거기서 영세받고 여기 와서 침례 받으니까 저것들은 저기서 영세받고 천주교에서 영세받다가 저 기독교로 가더니 다시 침례 받네. 저것들은 다시 침례 받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재침례 교도요. 2번 침례 받는다고 재침례 교도라고 이름을 딴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 보고 저것들은 구원만 말한다고, 저것들은 구원파야, 이단이야 막 이러잖아요. 자, 그들은 우리가 구원파야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탕명원이라고 아시는 분 있죠? 현대종교회 그 잡지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죠. 맞아 죽었죠. 파이프로다가 어떤 교회를 이단으로 몰았다가 그 목사의 운전기사가 퇴근하는 거 파이프로다가 아파트에서 머리를 훑쳐서 현장에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요.
우리 교회한테도 이단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목사님이 왜 우리가 이단이냐 하고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다가 그 서울 남부 지원에다가 고소해놨거든. 그 재판 중에 있었어. 그런데 죽어갖고서 그냥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랬어. 아이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았다. 왜 정통교회를 이단으로다가 현대잡지에다가 실었느냐. 그래서 후일에 한국 기독교로부터 서달사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 뭐 그런 해명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니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파를 아나베티스트, 그래서 베프티스트가 침례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은 다시 침례받아, 두 번째 침례받아.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아나베티스트파, 재침례 교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욕을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모압 지방에서 다른 신을 섬기다가 와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다른 신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돌아온 베들레헴 빵집으로 돌아온, 빵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빵집, 예수님 생명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했다가 다시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죠. 이것이 목욕입니다. 그리고서 의복을 입었죠. 침례를 받으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다 목욕을 함으로 하고 새 옷을 입은 거죠. 구원의 옷을 입고 기름을 발랐다 그랬어요. 기름을 바른 것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이냐 교회냐, 세상을 버리고 교회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에겐 성령이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인을 하려면 구원을 받고 해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의 먹고 마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늙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라, 젊은 여자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룻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지 돼요.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디모데 디도서 2장 가보세요. 디도서 2장. 신약성경 뒷이라고 뒷. 문 앞에 있죠. 2장, 디도서 2장 2절서부터 5절까지 321페이지예요. 신약 시작. 나이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건전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함에 합당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고 가정을 지키며 선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말게 하라. 3절에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합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 모함하거나 그래도 또 술 먹지 말아야 하고 선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젊은 여자들을 선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맑은 정신, 영을 깨끗하게 갖게 하라. 그리고 남편에 순종하게 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고 또 신중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선하며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 저 하나님 믿는 게 저 모양이야. 교회 다니는 게 저 모양이야. 이 소리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난 나이 많은 여자 아니에요? 늙은 여자 아니에요? 누세게 하니까 누세게 시키는 대로 아니 어머니 그 보아서 보니까 나이도 많고 늙었던데 왜 젊은 지참 놔두고 왜 늙은이한테 가라고 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 소리 않고 아무 소리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5절에 가서 누시 그녀에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시대로 따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는 교회의 모습이라 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 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우리가 늪 같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이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 교회. 이방 여인 룻은 이방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이 6절에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이제 한 잔 딱 들어가고 뭐 곡식도 많이 이렇게 타작해서 싸놓겠다 기분 좋잖아요. 그가 곡식더미 끝에 누우니 그녀가 살며시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더라. 그래서 그 이제 보아스가 밤중에 한숨 자다가 뭐 사람이 자다가 몸을 뒤척일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보다 몸을 뒤척이다 보니까 발에 뭐가 걸려서 보니까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와서 자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절에 너는 누구냐 하고서 물었어.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셔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건 뭔 뜻이요? 아까 신명기 25장 말씀 읽었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이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하는 법도가 있으니까 당신 나를 아내로 삼으시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달라. 옷자락으로. 근데 이미 이 룻과 보아스는 2장에서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추수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야 니들 추수하면서 말이야 좀 이삭을 한 주먹씩 빼놓아. 다 단을 묶지 말고 저 여기 주워가더라. 그렇게 해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단을 묶을 때 조금씩 한 주먹씩 빼는 거예요. 흘린 거예요. 흘리고. 그래서 이방 여인이 그것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배불리 먹도록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누수를 아주 효심이 지극한 그 며느리로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 친척 며느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은 그가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주님의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친절이 처음보다 낮음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 네가 얼마든지 젊은 남자들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 작은 며느리는 모압지방에서 젊은 남자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 누선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르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서 나도 같이 자고 먹고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어머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복이 있다. 내가 시어머니의 베푼 친절이 젊은 남자 따라간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온 성읍은 내가 덕망 있는 여자인 줄을 아느니라. 덕망 있는 여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가 룻이 덕망 있는 여자인 줄 안다. 이 뜻은 보아스는 누구 모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모습이고 룻은 누구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습.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덕망 있게 진실하게 이 룻처럼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기듯이 아주 덕망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있고 이 교회에서도 그러면 알아요. 교회에서도 저 자매 저 형제 진짜 믿음이 좋고 신앙이 저래야지 돼. 본받아야지 돼. 이런 말이 들려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살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도 인정을 못 받는데 예수님한테 인정받겠어요? 교회 안에서 덕망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 보아스도 아주 공변된 사람이에요. 젊은 여자가 와서 살자는데 얼마나 좋아. 뭐 따져? 그래라 하지. 그러면 끝날 텐데. 그런데 안 그랬어요. 내가 너의 가까운 친족인 것은 사실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느니라. 천수로 따지면 나도 너한테 가는데 나보다 너희 집하고 더 가까운 친척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날 새면 날 새기 전까지는 어차피 여기 들어왔으니까 밤이니까 이 밤을 그냥 조용히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날 새는 너는 집으로 가고 내가 그 너희 가까운 친척한테 물어보마. 내가 친척의 몫을 룻에게 행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룻을 취할 것이냐 아내로 취할 것이냐 취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면 그가 룻을 아내로 취한다고 하면 너는 그 사람하고 혼인을 해야지 되고 그 사람이 않는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너와 혼인을 하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13절에 이 밤은 머무르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게 친족의 몫을 행해갔다고 하면
그러하여금 친족의 몫을 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친족의 몫을 행하고자 아니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내게 친족의 몫을 행할 것이니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누시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그 누세에게 말합니다. 15절에 그가 또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여. 너울이 뭔지 알아요? 너울? 어? 뭐요? 수건, 큰 수건. 중동 지방에 보면 또 이렇게 머리서부터 큰 거 이렇게 늘어 쓰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수건을 너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깨다가 한국 여인들 숄이라고 그러죠. 한복 입을 때 숄은 넓잖아요. 그거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펴라. 이게 앞치마 펴져. 펴니까 거기다가 보리 6대를 대어서 누색에 지게 하니 그녀가 성읍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그 누색에 보리 6대를 대어서 주면서 너희 시어머니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되냐, 이걸 좀 들고 가라 하면서 보리 6대를 대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네가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신명기 늦게 앞으로 가면 16장 16절 17절 구약 258페이지입니다. 시작. 너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나오되 그들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각 사람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의 힘 닿는 대로 드릴지니라. 1년에 3번씩 하나님 성전에 너희 남자들은 나올 텐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율법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야,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올 때마다 예물을 바치시오. 이렇게 해서 돈을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의 예물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서 7절기를 지킬 때에 절기 예물을 드릴 때에 양과 송아지와 염소와 뭐 이런 것을 드릴 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희생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지 희생 예물 없이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구약 성전에는 예물을 반드시 드리면서 들어가야지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제 율법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예수님이 나의 예물이 되어야지 되고, 우리가 감사의 연보는 예수님이 나의 예물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라고 감사의 연보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내가 구원받은 감사. 또 이 구원이 또 잘 전해져야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죠. 그래서 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17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복에 따라,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많이 줬으면, 그래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많이 안 줘서
돈을 못 벌어서 돈이 없으면 뭐 있는 대로 조금 드려. 받은 만큼 드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여섯대를 주며 시어머니한테 가는데, 아까 시어머니 교회의 모습을 하잖아.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하면서 보리여섯대를 대어줬다. 그 이제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한테 와서 보고를 싹 했어요. 룻이. 그랬더니 18절에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 이는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보아스가 너하고 결혼한다고 할지, 그 다른 친족애가 결혼한다고 할지, 그 결과가 나서 너한테 통보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제 교회를 시어머니한테 가만히 붙어서 가만히 있으라, 조용히 연락이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조용히 잠잠히 붙어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 절만 찾고 마치 에레미야 애가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다음에 있어요. 애가 3장 25절 1014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014페이지. 25절 26절 시작.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니이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영과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육신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지금은 영과 혼구원, 영혼만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그러니까 죽으면은 육신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영과 혼은 주님께로 가고 육신은 땅에 가서 잠자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육신이 부활해서 영혼 있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빨리 오시라고 해서 빨리 오시지도 않을 것이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까짓 거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세상에 살자,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들과 딸로 태어났으면 내가 내 아버지 집을 두고 옆집 가서 살면서 당신이 내 아버지야 하고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옆집 상황이 우리 집보다 좋다고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면 그 집에 가 살 수 있느냐고요? 못 살아요. 그러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조용히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기도합시다. 이 사장에서 이제 보아스와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 사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룻의 그 정결함과 순결함과 순종을 보았습니다.
무슨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행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에게 보리 6대를 받았고, 또 시어머니와 함께 또 조용히 그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주님 오실 날을 지금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